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메일과 문자 그리고 카톡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편지 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또 요즘에 이메일도 문자랑 카톡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정보통신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더 발전되어서 서로 편지를 쓰며 안부를 묻는 것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소통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의 반 이상이 바로 이 서신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가이오 성도에게 편지를 쓰며 교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은 편지 서두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에게 목사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그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동일인을 알지는 못하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이오라는 이름은 많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한 교회에 쓴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마음이 있으니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요,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손편지를 써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각이 저도 앞에 요한 3서 1장 1절처럼 목사인 저는 사랑하는 석샘교회 성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서두를 쓰고 편지를 곧 쓸 예정입니다. 제가 주소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신이고 개인의 축복 기도문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보편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지만 이것이 정경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보편성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세 번 성도를 부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석샘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함께 얼굴 볼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마지막에 간구한다라는 뜻은 원어적인 사전을 보면 한 번에 간구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이 잘되기를,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원어의 바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모든 것에 대해서 너의 영혼이 번영되는 것처럼 내가 번영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복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2022년도 올 한 해 영혼이 잘 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치와 종류가 있는데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잘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영적 세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이 성공을 기원하며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쓸 것과 인간이 누릴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은 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추출해 냈죠. 물론 그것도 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하와도 이브도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몸뚱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참 우리 어르신들이 이 기독교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어르신의 죽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어르신이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뭐냐면 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내가 온 곳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죽음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데 먼저 우리의 몸뚱아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맨 마지막에 관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예배를 하관 예배라고 합니다. 하관. 관이 땅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땅에서 썩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변하게 되는 돌아감의 원리를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흙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본성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심판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상급에 관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치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한한 인생,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창조주에게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받으셨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과 내 사랑하는 친척들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혼이 잘 되는 복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또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죽음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구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사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의 기쁨을 받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를 때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 기쁨, 구원의 소식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이 가이오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특별히 2022년도에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2022년도에 석샘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 이것은 쉬운 표현으로는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하시는 모든 일 정말 주님 안에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취업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임신의 복도 주시고, 합격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자녀 번성의 복도 주시고, 진학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복이 영혼이 잘 되는 복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갈 수 있지, 영혼의 복이 없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없이 범사가 잘 되게 되잖아요.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잘 되기, 특별히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러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놓고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석샘교회 성도들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번성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범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2022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2022년도 주님 안에서 대박 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강건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강건의 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2년도 석샘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올해는 병원 신방 안 가도록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검진 받는 것 외에는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박 목사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병원 신방 가야지.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 갈 때 좋은 일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잉태하는 축복을 주시고 아이를 낳는 복을 주신다면 100번이라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출산의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제가 병원 신방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체력은 영역이다. 체력은 영역이다. 왜냐면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잖아요. 제일 먼저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집니다. 정말 올 한 해 체력은 영역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 체력의 복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건강원에서 자기의 건강원을 소개하면서 문구를 이렇게 달아줬는데, 그 문구가 제가 너무 은혜로워 가지고 성경 말씀도 아닌데 아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입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아멘. 이 말이 건강원에서 약 팔아 먹으려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건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가지는 비결은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41장 28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는 없으시다. 29절의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 1장 3절과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즉, 성도들이 와서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일서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성도들을 내 자녀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목사로 장로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 저보다 아버님 뻘도 계시고 누님 뻘도 계시고 한참 높으신데요, 이 성도들을 목회자들이 자녀라고 부르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진리 안에 행한다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세례 받았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믿음 안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목회자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바라볼 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뵐 때 귀여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우리 목회자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목회자와 장로에게 주신 것일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이번에 교회에 등록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우리 권사님 손주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대요. 우리 집사님 자녀가 취직했대요. 우리 집사님 자녀가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을 성도들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2022년도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 가지의 복을 받는 것, 왜 이러한 복을 주시냐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이후로는 사랑하는 자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받은 자녀는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일 수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앞에 와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석샘교회가 나가야 할 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역사회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가 부흥되고자 하면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신기한 건 교회가 소문이 잘 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전도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이 많잖아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지역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지역 교회에 소문이 잘 나야 된다.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되냐? 교회가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멀리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성도는 지역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를 딱 이사 왔는데 이제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만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이고 새로 이사 오셔서 환영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신 줄 알았더니 교회 관리사무소 직원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잃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만약에 아저씨 교회 다니시려면 저기에 있는 석샘교회 가시라고. 저기에 있는 석샘교회 가시라고.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같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감당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사랑의 복지 교회를 꿈꾸는 비전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샘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그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빛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되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삭 없이 사역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위하여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점심시간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이 지역을 땅밟기 하면서 계속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석샘교회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전하게 하셨고 교회를 지으면서 이 주소지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석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석샘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류동, 행정구역으로는 오류 왕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 9,300가구가 살고 있고요, 2,490명 정도가 이 지역의 오류 왕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즉 한 만 세대 2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크게 아파트 단지가 5개가 있잖아요. 어울림 1차, 2차 아파트에 934세대가 삽니다. 자이 1차, 2차 아파트에는 831세대가 살고요. 힐스테이트 1차, 2차에는 651세대, 저 뒤에 있는 풍림 아이원 아파트에는 207세대, 여기 앞에 있는 우방 아이유 쉘 아파트는 402세대, 다 더해보면 이쪽 지역에 사는 아파트만 3,050세대가 있습니다. 3명씩 평균 인구를 잡아봐도 약 10,000명의 인구가 교회 근처에 살고 있고요, 오류 왕길동에만 2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2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만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 교회에 250명의 성도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지 정말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지역에 3,000세대가 넘는 10,000명의 성도님들, 오류 왕길동에 25,000명의 성도님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을 가장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교회가 든든히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샘교회는 오류 왕길동을 섬기고 이 인천 서구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사역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석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2022년도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칭찬을 받으며 사랑을 받아 그들이 교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언하며 부흥하며 지역을 섬기는 석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